말씀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행하실 모든 일들을 잘 깨닫고 우리 마음과 삶을 이 영광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포함하여 그 재림을 앞둔 때에 일어나는 일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여호와의 그 날이라고 정관사를 넣어서 표현할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신약 성경에서는 그때를 말세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말세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더러운 새 영, 온 천하 새 영이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아 교회와 전쟁을 벌이려 한다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구약의 표현으로 여호와의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이제 20장에서 19장 20장에서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잠깐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악한 자기 군대들을 모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전쟁을 벌이고자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사단 마귀를 붙잡아 불못에 던지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고 교회를 구원하사 그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가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그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가 아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령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믿는 자들은 죽어서 천국 가고 악한 자들은 죽어서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다 무너지고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면 내 이름으로 거대한 성을 쌓고 나라를 이루어 후대의 모든 사람들과 자손들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남겨준다. 죽은 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장차 망할 나라이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만 영구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거듭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 땅에만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고요. 영원한 나라에 두라고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짧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이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걸맞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마지막 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날을 정말 소망하며 이날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이날에 주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로 서기를,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이고 지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의 정신과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 재앙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 주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14장 4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구구절절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인데, 먼저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곧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으로 먼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람산에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그 대적들이,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대적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는 환란의 때를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큰 환란을 당하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 임하사 그 산을 동서로 가르시고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산을 나누사 큰 피할 길을 내시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길을 통하여 악한 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멸망의 때를 피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자,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도 지칭하지만 성자에게도 여호와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때때로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구약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그분이 누구인가?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성부 여호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호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 여러분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부터 재림 사건을 쭉 보여주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들이 되실 것을, 그리고 스가랴 10장 8절에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휘파람으로 그의 양떼들을 불러 구원하실 것을,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그리고 12장 10절에서는 그분이 창으로 찔리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14장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점진적인 계시의 표본을 스가랴 9장에서 14장을 통하여
초림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내용을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이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대로 재림의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날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은 대적을 멸하시는 그때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거민들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기 위해서 감람산에 임하사 주께서 동과 서로 감람산을 가르시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가르사 큰 골짜기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골짜기를 통하여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그 다음 그렇게 말하죠. 우시야 때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어느 왕 때에 곧 지진 2년 전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받은 이상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을 언제 받았는가? 우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받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 백성들은요, 이 우시아 왕 때 있었던 지진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곧 교회를 침략하는 악한 자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때 주께서 감람산에 임하사 정말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하여 가던 사람들이 앞에 있더니 감람산에 맡겨서 피난길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물론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고 감람산도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환난을 피하여 이렇게 도망치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모든 요소들, 이걸 감람산이라 말하고, 그 위에 주께서 임하사 산을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피할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 또 교회를 핍박하려는 사단 마귀가 정말 발악을 하는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피할 길을 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전심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승천하시기에 앞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그들을 보시는데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구름이 그를,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제자들이 정신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승천하신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지만 이 산으로 다시 오신다고는 하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는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날에 이게 상징이기는 하지만
감람산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동시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다는 것을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재림의 주님께서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감람산으로 임하셔서 그 백성들의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도 상징이고 감람산도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재림의 때와 장소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재림의 때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재림의 장소에 대해서는 그 앞에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같이 읽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지만 번개가 동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감람산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어디로 옮겨서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일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디에 임하실지 모르지만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나 모든 지구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감람산이라 특정할 수가 없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감람산에 있는 자들도 또는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시에 주님이 지금 재림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알게 되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끝내시려고 다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서는 그 길로 성도들이 안전하게 피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안전하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나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아요. 주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발로 서고 계신 감람산을 동서로 갈라 남북으로 벌려놓으심으로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이 아셀까지 이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아셀이라는 말을 아셀 지파가 받은 땅, 아셀 지파는 북쪽의 지중해 연안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정말 대적이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가나안 땅 끝까지 피난길이 이어지는 땅이다,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왔으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셀까지 이르는 이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둘째로 이 아셀이라는 말의 뜻은 멈춤, 끝남, 고요히 서 있음,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죄인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서 심판이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올 때까지 성도들이 피할 골짜기가 이어진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피하게 될 것을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우시야 때는 도망하다가 이 산이 방해가 되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예수님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케 하는 어떤 문제도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때가 재림의 때인 것을 5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고 말하는데, 이 거룩한 모든 자들은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범죄하지 않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영화롭게 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것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의 때는 죽은 자들이 육체를 입고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다시 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룩한 자들은 천군 천사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하게 된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에 입으셨던 영화로운 몸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올 때 주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입으신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들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 단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서도 6절 7절이 말씀하는 그날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6절에서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다. 이 광명한 것들은 뭐예요? 낮을 주관하는 태양, 밤을 주관하는 달, 이게 두 광명체입니다. 이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들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명체들이 바라는 빛이 없어지는 그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구름은 영광이라고 그랬죠.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모든 별들, 해와 달들, 별들이 다 떨어지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 표현이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7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낮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낮과 밤이 지속되지 않는 때라는 말이에요. 광명한 것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떠나가고 해와 달의 빛이 사라짐으로 현재와 같은 낮과 밤이 계속되지 않는 때, 그때는 어느 때예요? 재림의 때입니다. 그 이유는요,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처음 창조물인 이 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무엇이 계속된다고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더 이상 낮과 밤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이 계속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 14장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되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동해,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해는 사해를 말해요. 그 다음에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이 물이 동해 그 사해로 흘러들어. 사해는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 모든 죽음의 바다를 살릴 것이다. 놀라운 말이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생명의 경수가 항상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나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저주를 받아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명 3분의 1과 바다의 배들 3분의 1이 깨어지는 재앙과 저주를 말씀했는데 이 모든 재앙과 저주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강수가 흐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한 부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의 환상은요, 다시 지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이 강을 거쳐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강가의 모든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죽었던 물이 살아나 물고기가 다시 살게 되고 사시사철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 그리고 8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은 온통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까지만 성경을 주시고 신약을 안 주셨다면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이 스가랴 14장을 설명하는 신구약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 볼 때 주님의 재림의 날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다는 그 말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멸망당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가 공중 번세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애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그들의 왕입니까? 사단 마귀가 그들의 왕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권능의 왕국입니다. 이 권능의 왕국이라는 말은 사단 마귀가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그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허용하심 속에 제한된 역할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9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날은 권능의 왕국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은혜의 왕국 안에 살고 있죠. 주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라를 이제 영광의 왕국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광의 왕국이 이르는 그날 사단 마귀와 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모든 우상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원토록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자리를 탐내던 모든 우상과 악한 세력은 사라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하나님과 경쟁하고자 했던 모든 우상과 또 사단 마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 사라지고 영광은 홀로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영광의 날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이 땅에서도 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지 않고 진화가 되었다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이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와요. 물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불못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영광의 왕이 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서는 그날 곧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 땅은 낮아지고 예루살렘 곧 교회만 높아질 것이며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저주도 없고 평안히 설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기 먼저 10절을 보면 온 땅은 무엇과 같이 된대요? 아라바 같이 된대요. 아라바는 유대 남쪽 저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바라는 말이 그냥 유대 남쪽 저지대뿐만 아니라 사해를 포함하는 곳이에요.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대략 43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해수면이 그러니까 사해 주변의 이 모든 지형들은 지중해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온 땅이 아라바처럼 낮아지는데, 자,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땅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대 높은 곳이 게바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쪽 림몬 땅도 꽤나 높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게바와 림몬이 높이 솟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이 북쪽에 게바, 남쪽에 림몬인데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날이 되면 북쪽의 게바, 남쪽의 림몬이 낮아지고 오직 예루살렘만 우뚝 솟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지진이 일어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고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가 온 세상 위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저 예수님 믿고 살아간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높이 드시는데 본처에 있으리라.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존귀함이 지금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믿음을 따라 살아간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베냐민 문에서부터, 이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한 문을 말해요. 그 다음에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과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떤 지명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모든 곳이 높아지리라. 예루살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가 그날에는 모두 존귀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앞서는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하기 위하여 감람산을 갈라 길을 내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다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1절에서는 사람이 그 가운데 다시 살게 된다. 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가운데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에 살게 될 자들은 완전히 구원받아 영화롭게 된 어린 양의 신부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또 그 성에는 뭐가 다시 있지 않다고요? 저주가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면 그 어느 성이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생의 비참, 죽어서의 비참, 우리 소율이 문다 공부할 때 계속 배웠죠.
다시 그 성에 저주가 없다 그 말은 그 성에는 죄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저주가 있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주의 원인인 죄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다시 저주가 없대요. 왜요?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 성의 백성들은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어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선을 행하는 완전한 몸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그 성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에는 사단 마귀가 침투를 했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에 계시록 20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도 불못에 던지시고 사단 마귀가 붙들어 쓰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의 짐승도 불못에 던지시고 그들을 따르는 악한 모든 자들도 불못에 다 떨어져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자들은요, 악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완전히 성화되어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더 이상 범죄하지도 않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다시 쫓겨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구원을 주십니까?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다 퍼주셨어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땅, 영원한 평안한 땅. 그 화평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평화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에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피할 길 끝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된 천국길인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하고 불못에 떨어지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들어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저주를 당하지도 않는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가랴 11장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은 30개로 팔리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스가랴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찢겨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전에 당당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감람산을 둘로 나누고 당신의 백성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이 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만들어주신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피난길이에요. 아무런 대가와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출신, 성분, 학력, 지위,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위한 대속의 피인 것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적으로 승리하신 승리의 사건이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또한 눈으로 드러나게 보이게 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답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주님이 승리하셨고 또 장차 우리로 완전하게 승리하실 승리의 보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완전히 벗고 몸의 구속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죄에서 구원하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복락입니다. 이 복이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눈에 보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과 그 대속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은총의 영광, 자녀됨의 영광, 지금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광에 대하여 눈이 활짝 열린 사람과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다른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그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일평생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고 연단받고 죽음의 골짜기로 그렇게 수없이 넘어간 것입니까?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깨달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걸 제 전인이 온전히 깨닫고
지성으로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온전히 깨달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의지로 변화되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가랴 14장 4절로 11절은 구구절절이 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산을 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의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면전까지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인하여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능력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률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니 오늘 본문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시어서 그 산을 동서로 갈라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시고 그 골짜기를 아슬까지 내어 하느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치던 것처럼 안전하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우리는 주님이 찢어놓으신 그 성전 휘장길을 따라 하나님의 면전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날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 하늘의 해와 별들이 다 떨어지는 그날 밤도 아니오 낮도 아닌 세상 역사가 그치는 그날 정말 우리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심을 믿습니다. 그날에 정말 예루살렘의 샘이 솟아 그 생명수 샘물로 모든 천국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날 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오 홀로 그 이름만 높아지시는 그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탈취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 세상의 썩은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도 없고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고 유혹의 요소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의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평안히 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복음에 눈을 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과 하늘의 복락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의지가 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